시인 정용철 시인이 지은 마음이 쉬는 의자에 나오는 한 시를 소개합니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거나 혹시 내가 이 한 10가지 정도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만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쉬셔야 돼요. 지금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이제는 균형을 잡을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지만 더 정확한 제목은 이제는 일과 쉼의 균형을 잡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이 더 정확합니다. 어찌되었건 무더위와 또 휴가철이 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일하시고 달려오신 그 삶을 잠깐 쉬시고 멈춤을 통하여서 이 쉼이 주는 의미, 안식이 주는 참된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이 여름을 무사히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의미 깊은 7째 날에 의미 깊은 일을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니 인간을 넘어서 전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쉬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쉰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지, 나처럼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지금 이렇게 여유가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쉰다고 하면 게으르거나 뭔가 방종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쉰다는 것과 논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본다면 그것을 정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안식과 쉼에 대해서 명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2가지로
축약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하셨을까요? 왜 이 경쟁 시대에 바쁘고 내가 한 걸음 더 달려가야지 내 손에 뭔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잠깐 멈추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구별이 무엇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장 3절을 한번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른 날도 복이 없는 날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달리 일곱째 날을 일컬어서 복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복인 것을 왜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곱째 날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바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기간을 일컬어서 안식일로 그들은 지키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할 겁니다. 이 날이 왜 하나님께서는 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이 축복을 놓쳤냐면 바로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축복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히브리어냐면 바락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바락.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심을 통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리고 지금 여름에 이제 피스타철을 맞이해서 들로, 산으로, 강으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바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요, 이미 한 차례 먼저 몇째 날에 주셨는가를 5일째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또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봅니다. 1장 22절, 28절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까 그 바락과 같은 의미의 복인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곳에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택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을 누릴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곡백화가 풍성한 농장에 들어가면요, 마음도 덩달아 풍성해져요. 그런데 지금 홍수가 나고 다 쓸려버린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아리지 않습니까? 뭔가 거둬야 될 곡물이 없을 때에 처참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굉장히 스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의 충만함과 그 모든 것의 번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신 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는
이 복을 잃어버려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없이 탐욕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성실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해. 야, 진짜 저 사람 군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실함은 그 사람이 드러난 외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일로만 달려가는 워커홀릭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중독자로 그래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불안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 항상 통장 잔고가 내게서 넘쳐나고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있어서 풍성한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락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모든 곳에서 거하면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그 풍성함은 결국에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 못해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게 노예들의 특징 아닙니까? 안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이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일로 인하여서 계속 채찍질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나밖에 모르고 내 손 안에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만이 내가 안정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조상 때부터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쉬지 못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율법에서 아예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토지와 가축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노예까지도 다 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토지까지도 다 쉬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나만 쉬면 되지. 왜 굳이 저 종들도 다 쉬게 하고 토지까지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오늘 하나님은요, 사회 공동체의 사회 윤리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명하고 계신 진정한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삶의 윤리를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신다고 너무 애쓰셨을 거예요. 아마 누구보다도 성실하시고 이 경쟁사회에서 가족들 부양하느라 우리 자녀들 건사하느라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보시고 야, 너 근면하다,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일과 쉼 사이의 균형 감각이 깨어져 버릴 때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뭐예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제가 진주에서 국립대학의 교수님이 저희 장로님이셨는데 같이 함께 큐티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시고도 계속 국립대 교수로까지 있으시니까 연구에 연구를 매진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여유가 없어서
그 자녀들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덩그러니 커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결국 몸을 혹사시켰는지 암을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큐티 학교에서 간증하시면서 지난날 나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 줄 알았는데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 특별히 자녀들 자라는 모습, 가족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건강이 상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여유가 잃어버렸고 매사에 뭔가 짜증이 많고 뭔가 날카로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본성적으로 그 사람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요, 바로 여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 감각이 깨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대부분 뭐예요?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웃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내 손 안에 뭔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웃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한번 쭉 실험해 봤더니 아이들은 평상시에 보통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데요. 400번에서 500번. 굉장히 많이 웃죠? 그런데 감수성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보통 어른들은요, 하루에 15번에서 많게는 20번 정도만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웃음거리예요. 다 웃습니다. 근데 어른이 자라난 우리들은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니제이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 중에서 인간이 왜 걱정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작가이자 심리학자가 연구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젤린스키는요, 인간이 걱정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대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게 40%랍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또다시 걱정한대요.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또 그때 그 일을 또 마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30%랍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는 전혀 내가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심각한 걱정이 4%래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걱정해야 될 그 문제는 4%랍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96%의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을 내가 걱정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도 잃어버렸고 웃음도 잃어버렸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에 웃음도 잃고 우리가 걱정이 태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균형 감각이 깨어져 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잠깐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방종이거나 게으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더 복으로 알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서 그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바락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을 놓치고 살았던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만이 최선의 미덕이라고 알았는데 그 사이에 놓쳐버렸던 가족 간의 소원해진 관계들, 내 육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내가 막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짜증과 날카로워진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놓쳐버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찾을 때에 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쉴 때까지 내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방탕했던 어거스틴이에요. 탕하고 굉장히 난잡한 생활로 유명했던 어거스틴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저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쉴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평안을 몰랐습니다. 저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통기타 가수 중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 뒤쪽에 있는 하덕규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하덕규. 여러분, 하덕규는 잘 알다시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음유시인이 되어서 그 가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의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인기를 위해서 가수가 되고 가수가 되어서 진짜 인기를 얻었는데 그 공허함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대마초로 입건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에 연루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여러분 누나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은 시, 쉼을 소개합니다. 쉼.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오랜 방황 이제 끝나고.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피 흘린 참사랑.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나 어두운 꿈에서 이제 깨어나.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내 오랜 슬픔 이제 끝내고. 찾았어요, 평안.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 헤매이던 참 평안.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죽으신 참 사랑. 쉼이라는 노래로 그는 이전에 그렇게 방황했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그 평안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이 되고 오늘날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가수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분주하게 달려가다가 말에서 뛰다가 가끔씩 말의 재갈을 확 이렇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인디언들은 내가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뒤에서 혹시 쫓아오는 영혼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 그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너무 일의 횡포에 놓여 있어서 나는 그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그게 탐욕일 수도 있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멋지게 포장한 것을 다 벗겨보면 너무나 추악한 내 욕망이 자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흐르는 땀의 의미와 지금 무덥지만 가끔씩 우리의 얼굴에 스치는 바람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도 느끼지도 못하고 자연의 만물의 이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풀들 하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임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땀 흘리지도 않고 놀고 먹는 백수들이나 불안당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열심히 사역했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진짜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일과 쉼의, 일과 안식의 균형 감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피서지로 가서 거기서 잠깐 쉼을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신약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쉼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야, 너희들 계속 놀고 먹어, 계속 늘어지게 잠자고 더 이상 일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 쉼을 명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쉬고 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균형 감각이 잡은 다음에 더 사역을 잘할 것을 명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예, 우리 하나님도 7일째에 여러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쉬신 다음에 그 다음 평생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이후에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쉼을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와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씀을 누차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번역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번역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숨을 드디어 쉬셨다, 이런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 의미를 살려서 비슷하게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어 숨을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그분은 새롭게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쉬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을 돌리시고 쉬심을 통하여서 다음 스타트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새롭게 되고 쉽게 말하면 상쾌한 기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을 가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곱째 날에 내가 진을 뺄 정도로 창조했으니 나 좀 쉬어야겠다, 이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진정한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구소련은 이 쉼의 사이클을 바꾸려고 일부러 바꿔버렸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이 날을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9일 내지는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사이클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공장의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쉼의 사이클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초반에는 뭔가 생산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져요. 결국 구소련은 이 하나님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꼭 무더운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시면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잠시 일터를 떠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재창조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의 역사를 아세요? 볼링을 아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 집사님, 우리 장윤서 집사님 되게 잘 치신, 볼링이 누가 만든지 알아요? 볼링을 누가 만들었냐면 역사적으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구예요? 원래 신부고 사제입니다. 그런 그가 천주교에 항명하여서 결국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반박문을 붙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어찌됐건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루터가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요. 그런 이 일과 이 쫓겨감의 영성에서 결국에는 균형 감각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그 바쁜 종교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쉬다가 차가 난 발상이 뭐냐면 이 나무 조각을 세워놓고 사탄을 써놓습니다. 그 사탄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공을 굴리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는 볼링의 시초가 이 마르틴 루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뭔가를 완수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뭔가 결과물이 내게 보일지 모르지만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은 다 망가져요. 일의 균형 감각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전노가 돼 있던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 있건가 이상한 정말 괴물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쉰다라고 해서 그냥 놀고 먹는, 그냥 엎드려서 잠을 12시간 자고 그냥 피서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시냐면 쉼을 통해서 재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오늘날 기업들을 보세요. 세계 유수의 기업 중에서 특별히 구글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선도하는 그룹들은요, 사람들에게 더 쉬게 합니다. 더 놀게 해요. 놀아야지 창의적인 생각들이 발상의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잘 놀도록 유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의 사활이 단순하게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에 더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세상 사람들도 쉼과 일의 균형 감각을 맞추는 그것들을 오늘날 기업에서도 도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권고가 어찌 보면요, 우리에겐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는 게 이게 미덕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쉬지 않았냐면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꼭 그 기간에 어디 가냐면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라라고 하니까 저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바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늘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지금도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적인 목회가 이게 목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민감해지고 있고 영적인 균형이 깨어져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 여름에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그 한적한 곳에서 단순하게 그냥 늘어지게 잠 많이 자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일의 중독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불도저식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 등장한 엘리야의 그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심상치 않습니다. 850대 1이라는 이 한 명이 850명과 맞짱 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탈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마른 땅에서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과부의 막 아들을 살리고 그는 승승장구해요. 일중심의 사람인지라 그의 곁에는 쉼이 어찌 보면요, 이거는 배부른 사치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마가편이라고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질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쉼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균형 감각이 깨어졌던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에 그냥 넉다운이 됩니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결국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다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에게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깊은 호렙산 동굴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이 게으른 놈아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 기도하고 너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 아합왕과 맞짱 뜰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자게 하세요. 자고 또 일어나니까 또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요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또 호렙산 동굴로 인도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푹 쉬게 합니다. 그가 일과 이 쉼의 영성을 놓친 결과 깨어져 버린 것을 한적한 곳에서 회복하고 나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너무나 많지만 베드로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나요? 그가 자신만만했던 그 모든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먹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이번 주 계속 지속될 거예요. 아마 이제 말복이 이번 주간에 있고 8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누그러지긴 하겠지만 열대야 이 현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지치기 쉬운 여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휴가지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진정한 쉼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손에 생산성을 일으켜서 뭔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내게 만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든 것을 잠깐 멈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혹시 뒤따라오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고 혹시 가족과 너무나 소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건강마저 내가 해칠 정도로 일중심의 사역으로 달려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시고 일과 쉼의 이 균형 감각을 잘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단순하게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충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